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본받고 배움으로써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범적이고 지정의의 균형 잡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서도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크고 놀라운 많은 응답의 선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자, 첫째.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느 분에게서 왔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자, 오늘 7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다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저 입술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또 어떤 내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가르치는 자가 어떤 자기 욕심에 잡혀 있거나 또 진실하지 못하거나 어떤 사심이 있을 때 그 잠시는 그것을 뭐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속을 수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예민한 자들은 금방 알게 되고 또 그 결과물 어떤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진실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떤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100% 인식하고 계시면서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 삶 자체가 가르치심이고 우리 예수님 그저 바라보는 그 자체가 온통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런 따스한 시선이라든지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음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의 거니시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음성까지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르치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가르치는 자들도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30%는 내 것이고 또 한 뭐 60%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때로는 한 60%는 내 것이고 30%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00% 모든 것이 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몸이라든지 여러분의 마음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어떤 숨 쉬는 것, 여러분의 땀방울, 여러분의 눈물방울 그 한 방울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 무엇을 주셨다고 이렇게 재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안 주셔도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읽으셔도 되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가 아니십니까? 말씀은 곧 진리, 진리는 곧 로고스, 로고스는 예수님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인데 뭐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실 필요도 없고, 사실 그냥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양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 겸손하신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제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또 어떤 뭐 성경을 주의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좀 연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한 부분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말씀이냐, 내가 뭐 깨닫고 내가 받은 말씀이냐, 막 이렇게 조금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뭐라고 합니다,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신구약 이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주제가 하나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느 한 부분, 한 구절 가지고도 거기서도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뭐 한 절 가지고도 뭐 논문도 쓸 수 있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전체의 어떤 맥락을 보면서 또 구약의 말씀들, 또 신약의 말씀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잘 연구를 하고 무단히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자,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면 수직적으로 말씀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사도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이 귀한 말씀들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받고 말씀에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동정심에서 또는 뭐 어떤 물질적인 것을 먹인다든지 또 어떤 뭐 의학적인 것을 뭐 준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전도를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도 부수적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어느 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직 우리는 말씀을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오직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은 우리 안에 들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들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서 말씀이 말씀대로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나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서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은 바로 우리 심령밭,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주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고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는 옥토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또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미약해서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어떤 섭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같은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전파를 하셨는데 어떤 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아멘하고 또 어떤 자들은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을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말씀을 끝까지 밀어내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은 이 영과 육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100% 말씀에 다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이러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 이러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사도 바울님을 뭐 공개적으로 대놓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도 있고 때로는 저항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래도 말씀의 씨를 흩뿌리고 말씀의 씨를 파종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말씀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말씀이 그렇게 심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이렇게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서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세계는요 항상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마귀가 어느 때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 특히 이렇게 예배 시간 중에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내려올 때 아주 잽싸게 그 말씀을 낚아채 가고 말씀을 빼앗는 우리 영적 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 절대로 졸지 마시고 말씀이 내려올 때 또 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특히 주일 날에는 주일 오전에는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제가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늘 예배에 오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양날 가진 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칼이 날이 한 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게 되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주신 그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에 내가 꼭 은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시고 기도 많이 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꼭 은혜 받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았나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말씀을 잘 받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 능력으로 역사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또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저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기쁘게 받고 이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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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